26장, 2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문자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 또 왜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성소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셨는지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공유한 화면에 보면 출애굽기 전체 개요를 한번 또 화면에 띄워주셨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출애굽기 40개장을 딱 출애굽기만 열기 시작하면 이렇게 크게 세 부분 되어 있구나 이 생각을 좀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18장은 출애굽한 거예요. 탈출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죠? 예를 들면 모세가 한번 기도하자 막 애굽 전역에 파리가 들끓고 말이죠. 또 기도하니까 그게 다 사라지고 여러분 아마 저는 출애굽기를 이 연초에 한 1, 2월 달에 읽을 때요. 저는 이걸 읽어가면서 내가 이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도 한번 기도하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저 그런 것에 대하여 상당히 이렇게 뭐 갈망을 하고 읽었어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 어제 본 것처럼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인데 이건 하나님의 거룩, 정의, 그렇죠? 그리고 오늘부터 20장부터 40장까지는 성소, 성막인데 이것은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곧 성소다 하는 걸 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우리 19, 20 어제 본 21, 22, 23, 24 이제 저희 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드린 말씀처럼 이 19장에서 24장까지가 정말 법, 미시파크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를 제가 좀 사용하면 십계명은 우리가 십계명으로 번역했지만 10마디의 말씀이에요. 나바르예요. 말씀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21장부터 24장까지 있는 이 규례, 계명 이것은 미시파트. 진짜 이것은 진짜 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언약의 10말씀으로서 그것은 한 패키지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 주위 개신교나 캐톨릭 교인들이 4계명만 변경됐다 폐지됐다는 말은 나발 10마디 말씀이 한 묶음인데 4계명만 변경됐다 폐지됐다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상으로 보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 개신교 지도자들 보면 이렇게 잘못 가르치시고 알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상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장, 20장은 십계명 우리 진짜 10마디 언약의 말씀, 그죠? 나바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24장까지는 진짜 율례, 미시파트. 이건 법의 법. 그래서 마침 그 율례라는 성경절이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율례는 우리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21장, 24장, 19장부터 거슬러서 여기 71의 계명이 나와요. 물론 이제 10계명은 빼면 61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간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 71계명, 출애굽기 19장 24장까지 71계명을 우리가 읽지 못했어요. 한번 여러분은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고 또 차후의 시간도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어느 때 한번 가만히 읽어봅니다. 71개 계명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계명, 이 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겠고 이 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 그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도 보면 이제 입법기관이 국회 아닙니까? 이제 법을 만든다 그래요. 그 법을 만드실 때 우리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은 그 법을 통하여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되고 그 법을 통하여 누구나 다 서로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제가 잠깐만 오늘 지금 시간은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21장 2절에 지금 유대인들이 613계명 가운데 이제 그 계명을 나열한 것을 제가 좀 한번 보는 거예요. 히브리 종은 7째 되는 자유케 하라.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 법이 지금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은혜로 실천 순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당해져. 뭐 노사분규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서. 자, 그 다음에 21장 6절 7절 어제 그 사랑의 종이 되기로 한 사람 그 종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출애굽기 21장 8절에 주인이 아내로 취하려고 산 여정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녀의 아버지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법의 그 이면에 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라를 대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때리는 겁니다. 때려요. 그러면요 저는 이걸 읽을 때요 묵상할 때 그런 걸 좀 의식해서 읽었는지 모르는데 막 이걸 못 읽겠어요. 어느 때는요. 막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막 이게 막 울컥해 갖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엊그제도 제가 그냥 말씀을 읽지 못하고 그냥 너무 울다가 일어났어요. 너무 막 하나님이 좋아 갖고요. 막 이제 그게 제가 골방에 사는데 이게 함께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저거 미친 사람 하죠. 제가 이제 골방에 살 때 그리고 어느 때 막 소리도 지르고요. 아버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 그 복을 받는다는 말, 형통하다는 행복하다는 말이 저 10분 공감이 가요. 이 토라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계명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 613개 계명이 있어서 제가 우리 단체방에 단톡방에 그 13개 계명을 다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느 때 한번 그냥 창세기에게 3가지 계명으로 분류해놨어요. 근데 그리고 히브리인들 랍비들을 보면 이 613계명이 뭐 21계명, 15계명, 그 다음에 2계명, 1계명 그렇게 나가요. 지금 제가 좀 문득 좀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 사회 보시는 분. 자, 10계명 있죠? 10마디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그게 영원한 법입니까? 그 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영원한가요? 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돌비에 세워진 것이어서 영원한 거라고 제가 좀 생각합니다. 엉뚱한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김성희 집사님 저도 엉뚱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 아니 괜찮아요. 답 안 하셔도 이거 뭐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가면 7계명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아, 그런 의미였군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알았습니다. 질문에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아, 네, 말하자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한 계명으로 본 거예요. 사랑이란 계명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가면 우리 가족 제도가 없어지고 결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는 7계명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613계명이 됐건 21계명이 됐건 15계명이 됐건 이 계명, 법은 하나예요. 사랑이 사랑. 그죠? 집사님 이제 물어보겠어요. 김성희 집사님. 법이 몇 개라고요? 헷갈려요. 1개라고. 뭐 제가 좀 짚었죠. 그렇죠? 아침부터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법은 잘 하나라고 했나요? 지킨다, 지킨다 하는 말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요.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몸을 사랑했으니까 내 몸도 사랑해야 돼. 어떤 분 그래요. 나는 남만 위하면 돼. 아니에요. 나도 잘 위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데 나는 구원 못 받아도 괜찮아. 저 사람만 받으면 돼. 그런다고 그 말 하는데 저 무슨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나도 나를 좀 사랑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사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자기 의무로, 자기 행함으로 행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보지만 사랑이 의무가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이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효도 잘해야 돼. 이런 마음 갖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 말씀이 토라인 대로 그분의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부모도 공경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근데 그것을 얘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이 하나님의 법은 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 정말 가슴으로 하는 사랑.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될까요? 그렇죠? 네, 뭐 법에 대해서는 그러고 제가 그래서 왜 지금 이 얘기를 했냐면 출애굽기 24장 7절과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잠깐 뒤로 가는 거예요. 백하는 거예요.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또 19장 8절에서도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 장조 읽고 나갈 때 무슨 생각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어우, 훌륭하다. 저기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성경절 위에다가 착각은 자유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요? 우리 아담 안에서 죽은 자 된 우리 정말 태생적으로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것이 율법뿐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거기서 바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부과하여 모세는 성막의 조감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 성막 조감도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마련하신 것이었고 파괴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며 또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바로 성막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다 이미 여러분 보세요. 우리 동정 집사님들 저도 그렇고 다 기도할 때 죄인이라고 말하죠. 오늘도 내가 또 넘어졌네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형편이 그랬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내가 뭘 잘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전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자기를 진짜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저는 어제도 기도 중에 얘기했습니다만 사탄은 너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살아야 된다. 너희는 죽어 있어. 내 부활의 생명으로 너희는 살아야 돼. 생명을 가져야 돼. 그게 거듭남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니까 그게 거듭남이에요. 네가 살면 생명이 되면 선한 일을 저절로 하게 돼. 네 마음에 예수님 생명이 있으면 착한 일 안 할 수가 없어.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재림 성도들의 입에서는 항상 예수가 먼저 얘기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모두가 정말 이거부터 우리가 좀 개선해 가야 돼. 우리 뭘 합시다. 뭘 이렇게 잘합시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먼저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 마음에 모십시다. 이 말이 항상 먼저 나와야 돼요. 부흥합시다. 아니에요. 부흥 우리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예수만 들어오면 부흥이 일어나요. 못 견뎌요.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장까지 성소를 지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성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너 예수님 내 안에 모셔. 너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여기 그림도 있네요. 그죠? 여기 이거
정말 너무 예쁘게 성막을 해놨네요. 저는 이 성막 재료가 1절로 7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제일 제가 의아한 게 뭐냐면 해달의 가죽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다른 건 짊어지고 나왔어요. 뭐 금도 다 지고 나왔는데 해달의 가죽은 도대체 어디서 마련했을까? 제가 왜 그런 궁금증을 가졌냐면 감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소를 그대로 지어놨대요. 한 개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어놨는지요. 근데 그분이 제일 어려웠던 게 그 성소의 그 덮개에 해달의 가죽을 구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럼 어디서 구해요? 그런데 이분이 막 성소에 미쳐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뭐 그분의 표현대로라면 성소에 관한 책만 800권을 구해서 읽었고 전 세계 성소가 지어진 곳을 다 돌아다녔대요. 이게 뭐 한 미친 사람입니다, 그분이요. 근데 한번 저 북유럽이간 쪽에서 자기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그 이민을 가신 분이 해달이 막 그 바다에 너무 많아갖고요. 뭐 물개라 그럽니다. 그거를 가져가라는 때가 있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요. 얼른 투입을 했답니다. 투입을 했는데 공항에서 안 돼요. 통관이 안 돼요. 물개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통관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몇 날이 있으니까 전화가 오더래요. 빨리 가져가라고.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물개 그 가죽 냄새가. 그래서 갔다가 딱 했는데 방수가 잘 되고 어떤 햇빛에 노출돼도 쭈그러들지 않고 참 특별하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구한 거예요? 우리 지중해에서 구한 거예요? 홍해에서 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 토라를 보면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이영자 사모님이 언급했는데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들이지 이게 뭐 어느 것 하나 그냥 일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마련해 주시고 예배해 주신 거예요. 자, 어쨌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주님이 거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성령 받는다는 말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은 영이셔요. 영은 어디나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충분히 거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 성령이 충만한 성령 하나님이 내 여기 여기 전대업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거하시는데 특별히 한 곳에 거하고 싶어 해요. 어디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심에 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히 거하시고 자신을 계시하는데 이걸 이 땅의 사람들은 눈이 감겨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보고 있어요. 만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늘 기쁘고 감격스럽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 내가 난 이걸 생각하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 이웃이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당신도 좀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죠. 그런데 우리 성소를 지으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법궤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딱 이제 명령할 때요. 이제 물론 성소 제작에 들어가면 실제 제작하는 들어가면 법궤가 먼저가 아니에요. 또 그 지는 순서가 달라져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를 지으라는 말을 먼저 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성수의 기명들의 그 명령 순서로도 한번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자, 이 증거궤를 지으라 그랬, 법궤, 언약궤를 지으라 그랬는데 그 법궤 왜 지으라 했을까요? 주님이 증거판을 주셔서 그 증거판 돌비를 법궤 증거궤에 넣으라고 그걸 지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일쯤 그거 다루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데 증거판 돌비를 2번에 걸쳐서 주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돌을 만들고 하나님 직접 쓰셨어요. 두 번째는 그 돌비는 모세가 깨트렸어요.
두 번째는 모세가 돌비를 만들고 쓰기는 하나님이 쓰세요. 그리고 첫 번째 돌비는 깨졌으니까 사라졌어요. 두 번째 돌비는 법궤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그들이 다 항상 어깨 메고 레이지파가 이동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재림 성도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때 선자 왕에 의하면 몇몇 의인들, 거기 아마 에레미야가 포함됐을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어느 한 곳에 비밀리 감추었다. 그렇게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고고학자들도 그렇고 그 법궤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 법궤를 찾는 걸 가지고 영화도 만들었어요. 유대인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한번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궤, 근데 두 번째 돌비를 갖고 내려올 때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첫 번째는 광채가 안 났는데 이번에는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뭘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감히 모세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기록한 그 돌비를 깨뜨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좀 묵상해야 돼요.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럴까? 그 다음에 자 이제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6장에 가니까 이제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듭니다. 근데 그 성막, 이제 성막이 그 덮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덮개가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26장 1절, 7절, 14절들을 보니까 이게 사중막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그런 해석은 전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게 사복음이 그래서 나왔다. 뭐 그건 괜찮아요. 이제 뭐 표상학 뭐 그런 것들인데 뭐 그건 차지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성막을 실제 만든 곳에 한번 가서 보면 좋겠는데 해달은 거무튀튀하답니다. 그게 물개 가죽이고요.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그 다음 덮개예요. 그 다음 밑에는 염소털, 흰털 앙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으로 구룹을 동교에 써놓은 앙장이에요. 그 구룹은 천사예요. 저는 여기서 어쩌면 예수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예수님 이사야 53장 2절에 그분은 보기에 흠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의 성 내면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따스한 분, 사랑이 넘치는 분. 그렇죠? 근데 보세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혹시 표상하는 이 연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 여성분들 제가 보니까 성형 붐이 있더만요, 그죠? 그왜 그런가 했더니 뭐 어느 방송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쁜 사람이 차로 몰고 가다가 고장나면 지나가는 자가 다 소속 도와주는데 조금 외모가 떨어진 사람이 하면 그냥 지나가대 놔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겉을 중시하는 그런 세상이 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면의 아름다운 품성, 사랑, 온유, 겸손, 그렇죠? 자비, 이런 내적인 단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해서 성형할 필요 없고요. 그분의 마음을 바라보며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장을 들어오겠습니다. 이걸 세세히 할 수도 있겠습니다. 7장이 이제 번제단, 성막의 뜰, 등불을 위한 기름, 이제 그런 것들을 제작하라, 또 만들라 그런 지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시간도 다 됐고 저는 여기서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방이 지금 성령을 간구하는 성령 단체방이더만요. 성령의 힘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방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제가 보낸 거 조금 원고가 달라졌는데 한 번의 성령 침례. 이건 주님 만나는 지점을 가리켜요. 한 번, 단번.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생이 닿은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40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 주님 만난 지점이 있어요. 그래, 동행은 평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루도 지나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란 말은 뭐냐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우리 모두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해요. 근데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령을 소멸할 때가 많아요. 성령이 소멸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님들, 제가 어느 때 실수하거든. 아, 저 목사가 성령이 소멸됐구나. 제게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막 흉보고 그러지 마시고. 저도 우리 성도들이 좀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보이면 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기도해 주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은 진짜 우리가 이 성서의 기명들을 지으라는 지시와 함께 이제 성서의 기명들을 오홀리압과 부사렐이 선도로 해서 이걸 짓기 시작합니다. 물두멍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인들의 거울로 지었고 다 지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알고 보니 뭐예요? 다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다 우리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명도 어렵거든. 레위기서처럼 뭐 제물이나 이런 게 어렵게 느껴지면 다 예수로 이름을 바꾸세요. 뭐 번제단도 예수로 바꾸고 다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 성서가 예수로 빛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작은 바램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온종일 동행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입만 열면 예수, 오직 예수, 나 그 예수 좋다고 고백하고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걸 배웠죠. 우리 성서는 손으로 지은 성서는 히브리서 9장 23